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이 가져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재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에 가서 이삭을 꺾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라고 책망까지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까지 했다면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2절에서 6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하신 말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저 속이는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 속이는 자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지고 훔쳐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 이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켜도록 해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들은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경비병을 통해서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힘과 틀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배하고 자신들의 위신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종교 지도자는 종교적 힘과 틀로 자신들이 누려왔던 명예와 권력과 존경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 행위가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힘과 틀을 빌려서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살아왔던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만들어낸 이 잘못된 종교적 틀로 인해서 생명이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세운 이 종교적 틀이 생명력 없는 이 종교적 행위와 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종교적인 틀을 부서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장을 보시면 부활의 첫 증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두 여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듣고 부활의 증거, 빈 무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명령을 따라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던 길에 이 두 여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두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여인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며 이전에 천사들이 했던 명령과 같은 똑같은 명령을 그녀들에게 했습니다. 앞서 여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증거와 명령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명령을 직접 받음으로써 이 여자들은 완전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여자들의 인권은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여자들은 증인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종교자들이 세운 그 잘못된 종교적 틀에 의해서 가장 평안할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안하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지역하면 평안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종교적인 틀에서 평안할 수 없는 여자에게 평안하여라라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전에 잘못된 사회적 간습, 종교적 틀을 부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역적인 차별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천사와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하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멸시와 차별을 당하는 이 갈릴리를 선교 사역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역적인 차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회적 간습, 잘못된 종교적인 틀로 여자들의 인권을 바닥으로 만들고 갈릴리에 산다고 멸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를 이 잘못된 것 하나하나를 부서뜨렸다면 결국 예수님이 부서뜨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혼란과 차별과 고통을 낳는 그 죄를 부서뜨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과 차별, 이 땅에 혼란과 차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부서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망을 주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죄를 부서뜨리셨다면,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 주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부서뜨리시고 잘못된 질서들을 바로잡은 것처럼, 회복하신 것처럼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 주위에도 죄가 무너지고 잘못된 것들이 바르게 고쳐지는, 질서가 회복되는 일들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제자를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삼는 것입니까? 그냥 가르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가르치는 대로 먼저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이 먼저 살아갈 때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죄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믿고 죄를 깨뜨리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주변의 영혼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죄로 인해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죄로 인해 망가진 질서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가 부서지고 죄악된 행실들이 바로잡아지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이 부서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서 그들 또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